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21장을 읽었는데요. 20장 앞선 말씀은 롯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일들이란 아브라함의 실패에 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벌써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비멜렉 집에 있는 여인들의 태를 닫으셨다는 말의 뜻은 아마도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들, 그 여인들의 성기능을 장애로 만드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비록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만 사라를 만질 수 없게 하셨고 사라에게 다른 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 이 사달이 나게 만든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아비멜렉의 태가 열렸다. 그 장애가 회복이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패를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쓰시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아비멜렉의 그 집에 태는 닫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의 태는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 존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또 어이없는 일을,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들까지도 행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사실은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 한 가정을 떠나보내야만 했죠. 억지로 아내로 만들고 억지로 만들어낸 아들, 바로 하갈,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거예요. 아프게 떠나보냈지만 새로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요. 와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비멜렉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일들을 아비멜렉이 어찌 알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길게 앞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는 거 하나 있죠. 비록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위해가 될 만하면 내 태까지도 다 닫아버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태를 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딱 그 두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무능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전능하신 분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비멜렉은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다.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를 저주하려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창대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중이세요. 혹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고 마음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밖에 못할 때도, 그때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내게 못되게 행동할 때도, 사회가 지탄할 때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 손가락해도 나는 내 자식 지킬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내 새끼가 잘해서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새끼니까 지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게 맹세하라.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집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자가 성기능장애를 얻어서 아이를 못 낳을 뻔했어요. 거짓말을 해도 될 놈은 되는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고 누구는 멀쩡한데 장애가 와버리고, 아브라함아 하나만 부탁하자. 너는 우리와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니, 아무래도 너는 신비로운 사람이니, 아무래도 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들도 네가 우리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어려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일 때도 저를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제가 여기 설만해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기에 인격을 가지고 온전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참으세요. 어제 저녁에 오성진 목사님을 통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다리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우 아프게 성도를 다루세요. 그 어떤 사람도 당하지 않을 심판을 성도에게 행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써주시는 분. 저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간증들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크심으로 그를 덮으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았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맹세해라. 그래서 오늘 부엘세바 얘기가 나오죠. 맹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바입니다. 사바입니다. 너는 맹세해라. 거짓되이 행하지 마라. 우린 너무 두렵다. 아브라함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죠. 너는 왜 너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갔느냐? 몰랐다. 네가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았고 내가 내 종들을 통해 들은 일도 없다.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려달라고 할 때 그냥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나에게 가져와라 하지 않습니다. 맹세와 아주 비슷한 단어 쉐바라고 발음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일곱입니다. 우물 빼앗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맹세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자신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르던 소와 염소를 다 건네주고 7 암양을 따로 떼놓고는 따로 또 더 줍니다. 맹세 안 되는 거죠. 맹세라는 말과 일곱이라는 말이 발음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맹세할 때 짐승 7마리를 두고 맹세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7마리를 주면서 말해요. 내 것 뺏긴 거 다시 달라는 걸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을 씁니다. 내 것 뺏었으니 가져와. 오히려 지금 위치가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더 두려워서 찾아온 상황이면 너 나한테 이렇게 와서 맹세를 할 거면 맹세하는 돈 내놓고 너희가 빼앗아간 것도 가져와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아는 사람,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써주시는구나. 내가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써주시는구나 확신하는 사람들은 관대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남에게 마음 좁히지 않아요. 관대해요. 내 거 아끼느라고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진짜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아는 성도는 관대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대해서 담대하십니까? 또한 관대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관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한량없이 편협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건 복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서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담대하고 관대한 믿음의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7 양을 가지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은 7 우물이 되었습니다. 혹은 맹세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떠났고 군대장관 비골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홀로 남았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매우 높여진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매우 높여진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아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나로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에셀나무를 심는 겁니다. 왜 수많은 나무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었습니까? 에셀나무는 높이가 한 10m쯤 자라는데요. 이 나무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땅에 있는 염분을 다 빨아들이고 그 염분을 아침 이슬을 비칠 때 그 염분을 잎으로 다 배출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에 하얀 소금 결정체가 아주 작게 묻어나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반짝반짝 멀리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그곳에 있는 염분이 다 말라서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는데 바깥 대기와 에셀나무 그늘 아래의 온도가 무려 10도 차이가 납니다. 아주 그 나무 아래를 시원하게 만들죠.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아래에서 뭘 했죠? 시원하게 쉬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상의 땅에서 살던 사람 지금까지 불러내시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했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요종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기어코 낳고야 말았던 이 죄인, 나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까지 갔는데 이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내가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삽니다. 시원하게 나무 한 그루 세워놓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 이름 불러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이거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렇게 사는 거다. 네가 똑똑하고 준비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걸 네가 누리게 해주고 싶다. 이 땅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창조주가, 권세 많은 자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땅으로 네가 가는 곳마다 에셀나무 심으면 좋겠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라고 하는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그 아래에서 나의 죄가 다 씻겨나가고 불태워지고 완전히 유쾌한, 완전히 자유로워진 오늘 하루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할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 그분 믿고 담대하게 관대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또 한편으로 그 그늘 아래에서 늘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